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4절, 5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기도에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가 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확신하게 되어서 우리 하루 매일매일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감격이 넘치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또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순환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건 다른 겁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죄 입증, 재판 결과 무죄로 완전하게 판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신은 결백하고 정당성이 입증됐다,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는 판결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석구석 살펴보면 의로운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롭다고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실을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리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부터는 점점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즉시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제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법을 잘 지켜야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못하죠. 법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많이 들어선다면 아무도 무죄한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범죄한 거죠. 그리고 또 법정에 들어가면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니라.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고,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죄라는 끊임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그 예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지으면은 1년에 1000번의 죄를 짓게 되고 80평생 산다면은 8만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그걸 무죄라고 선언할 재판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80년, 90년 살아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만큼 깊이 많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 때문이다.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죄악들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가증스러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2가지 있죠. 첫째는 예수께서 바로 그 죄의 책임을 완전히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 전과를 다 없애는 것을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학생이 F학점짜리 답안지를 냈는데 무효를 해주는 거하고 그 답안지를 A 점수를 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점수는 F학점인데 그 F학점에 대해서 이거 답안지 무효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A라고 말했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불의한 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의하지 않는 죄 없는 자가 모든 불의를 완전히 담당하셨고 맡으셨고 해결하셨다. 마치 은행이 내 부채를 변제해 주는 것하고 나를 부자로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르듯이 죄라는 것은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제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 그런 주사기로 마치 주입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속에다가 영혼 속에 주사기로 집어밀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고 본질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절대로 법이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를 주입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해골 때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되살아나듯이 우리에게 마치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았으니까 영원한 의를 공급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의의를 제공해주고 모든 기반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조건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 우리의 불의가 없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 받으심과 죽으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일평생 짓는 죄와 허물을 주께서 변제하셨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용서뿐 아니라 의롭다 해주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 주님의 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죄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됐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삼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순종이죠. 이 큰 일을 이루신 주님, 우리 영원한 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장래를 보장시켜 주신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우리가 이토록 복을 받았으니 의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를 얻는 기반을 완전하게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주님의 공로를 오늘 또 살펴보았사오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몽땅 옮겨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장래를 보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며 매일 삶 속에서 경유하고 존귀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